우리 인생의 가장 바람직한 교사와 스승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님이 가정에서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하셨지만 크리스마스를 항상 크리끼마스라고, 이 크리스마스의 엄마, 엄니, 어메, 어무이, 어머니, 여러 이 말을 제가 사용하면서 크리스마스예요. 이래도 또 조금 있다가 크리끼마스 이렇게 늘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면장에게 가서 효부상을 받고 군수에게 군청 가서 효부 표창을 받았던 그런 어머니의 고마움을 제가 물려받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을에 시제가 있거나 초상집에 주로 이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중에 제사가 있으면 제사를 지내고 유교에 심취되어 있던 아버지지만, 그러나 예수교의 신자가 되고 장로님이 된 다음에는 이걸 다 끊었어도 그래도 늘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세사, 능능사, 전로, 송송계, 그 중에 하나가 지인, 지면, 불지심인데, 이 말씀의 뜻이 사람은 알고 그 사람의 얼굴은 알겠는데 그 사람의 속 마음은 대체 모르겠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래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그랬지 않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들 살아가고 있는지, 대체 세상사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 모르다가도 그가 취한 행동이나 그가 내놓은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은, 아, 그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나 보다. 우리는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을 얻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은 물론대소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혹하고 아픈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분이 취한 행동,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은 크기와 비중이 얼마나 크고 적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부인이 죽게 되자 충격을 받은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그 병원 16층에서 투신해서 자살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뉴스에도 보도됐고, 그리고 또한 방송에도 나왔던 실화입니다. 이 사람은 모 대학의 교수였는데 아들과 딸이 3명이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인기 있는 강의자라는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날리던, 그 사람의 전공이 철학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혹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들은 어떡하라고, 사회적인 자기 지위는 다 저버리고 너무나 무책임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아무리 따져 묻고 싶어도 이미 그 사람은 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교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녀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아이들 셋보다도, 물론 아이들도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가르치고 사랑했겠지만 최고의 궁극적인 관심사, 인생 최대의 우선순위를 아내에게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 지위나 박사학위나 철학자로서 얻은 명성은 그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내 아내가 더 중요했는데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가니 그 아내 없는 인생을 내가 어찌 살까? 그래서 이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전하면서 슬픈 이야기를 제가 꺼냈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의 최대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거기에 있었고, 인생의 최대의 우선순위가 자기 아내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구절절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신지를 말씀을 통해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세상 것에 두지 말아라. 21절에 보시면 칭찬도 인기도 명예도 만족함이 없다. 거기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재물 또한 궁극적인 관심사는 아니다. 그러니 재물만 바라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라.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스월과 아바도는 지옥과 무덤 같은 데를 연상하시고 거기에 만족함이 있을까요? 당연히 지옥이나 죽음의 자리에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고, 이처럼 사람의 눈은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가 아닌 유한하고 한정적인 이 세상에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아바돈이나 음부의 세계가 영속된다고 해도 멸망의 무조갱도 만족 세계가 아닙니다. 폐일어나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니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거기에 두고 살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칭찬도, 또 아무런 찬사도, 대단한 애찬도, 최고의 극찬도 인간의 입술에서 비롯되는 좋은 소리로는 사람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배우를 보세요. 탤런트를 보세요. 인기인들을 보세요. 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어제는 2018년 9월 1일 저는 4가지 행사를 소화하고 이제 오후 시간에 TV를 좀 시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여성 대표 배구 선수들이 일본을 이겼다. 이건 매달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여러분 이 긍지 자존감 아닙니까? 한국 청년들이 야구를 이겼다. 일본을 상대로. 한국의 우리 남성 축구 선수들이 일본을 이겼다. 저는 어제 이 3가지 뉴스가 참 이 트리플 브레싱, 3중 축복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순간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만약에 이승우나 그렇지 않으면 손흥민이나 황의조나 이런 청년들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이 기쁨이, 그리고 이 야구 던진 투수나 거기에서 홈런을 치고 승리타를 친 그런 선수들이나 야구 감독이나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아마 최고 많이 이야기해도 사흘이면 끝날 거예요. 사흘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3시간밖에 안 가더라는 그런 이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칭찬이나 인기나 명예나 여기에 인생의 관심사를 두면 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해서 우리나라 온 전체가 잔치집 같고 온 전체가 축제의 이 나라 같지만
이게 여러분 2, 3일이면 다 사그러들고 언제 또다시 우리는 이겨낼까? 언제 다시 우리가 빼앗아온 챔피언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일밖에 뭐가 더 남아있겠습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에 단련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고 떠보고 간을 보고 재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 17장 3절에 또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가 바람이 바위를 흔들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이 화염없는 세상 풍파가 우리를 제발 흔들지 못하기를, 흔들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에 있을까요? 도종환 시인의 시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예, 그것 또한 사람을 잡는 그물이요 사람을 죽이는 엽총입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사람이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배달된 신문을 보니까 이 총회에 이제 이달에 총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자리 하나 얻어보겠다고, 그리고 이 자리 하나 얻는데 여러분 부총회장 후보가 5명이 나왔다. 5명이 1억씩을 돈을 내놓고 거기에서 1명만 부총회장이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5명 다 1억을 내놓으면 이 돈은 다 총회 발전기금으로 들어가고 찾아갈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가 낼까요? 이 돈을 그 목회자들이 자기가 그 적은 사례비 받아가지고 이걸로 돈 낼까요? 신자들이 피땀 흘려서 정말 뼈를 깎아가지고 드린 헌금 가지고 이걸 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 자리들이 여러분, 이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뭐 이후에 회계, 부회계, 그리고 이 여러 상비부의 수많은 자리들 다 이거 돈으로 하는데 그 자리 하나 얻어보겠다고 모두들 다 돈을 내놓고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전에 신문사에 있을 때 편집국장도 하고 주필도 했기 때문에 김 목사님 사진 한 장만 주세요. 우리 봉사협회 뭐 무슨 상임회장 뭐 무슨 공동회장 뭐 하겠습니다. 이거 신문에 내자고 어떻게 그렇게 달달 볶아도 단 한 번도 제가 제 사진을 거기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질없는 짓에 우리 마음을 쓰면 안 돼요. 우리 명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다 그렇게 그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질없는 일, 여기에 인간의 인기, 인간의 명예, 인생의 칭찬,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도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2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전도서 5장 10절에도 나오는데 재물 가지고는 만족이 없어요. 재물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노라면 돈이 필요해요. 진짜 돈이 있어야 돼요. 이 돈 차지하기 위해서 시급 10,000원씩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서 이걸 모으느라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터인데 영원히 잊지 못할 재물이니 당연히 만족이 없음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보시면 가지고 가지 못할 재물, 6장 9절에 보시면 시험과 올무와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재물,
6장 10절에 보시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재물, 6장 17절에 보시면 정함이 없는 재물,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선은 이 성도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거론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인간의 칭찬이나 인기나 명예로 만족하지 않다. 세 번째는 재물 가지고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뭘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궁리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자,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이 돼서 성경적인 인생관, 신앙적인 내시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좋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내시지향적인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우리는 성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또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은 성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목회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는 뜻이겠고, 여러분들은 이 만인 제사장 시대에 또 여러분 우리는 이 말틴 루터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건축하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나라의 국사를 돕고 여러분들이 또한 빵을 만들어서 커피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또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석양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가족처럼 모시고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목사가 상담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메시지하고 이런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일을 양떼의 형편에게 관심을 두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성직자든 평신도든 자기가 맡은 본분이 있는데 자기의 본분, 자기의 맡은 사명에 충실하라는 뜻이고 자기 직업에 성실히 종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사를 두기만 재물에 두거나 인기에 두거나 세상에 두지 말라는 뜻이지, 자기 직업에, 자기 직장 생활에, 자기 경영에 충실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듯이 우리는 내 맡은 본분, 내 맡은 일에 충실하고 맡고 있는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셔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둔다. 우리가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고 풀을 베면 산에서 여러분 꼴을 거두는 이 은총을 주님 입에 놓고 계셔요. 26절에 보셔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된다. 나는 양을 키웠는데 열심히 키우니까 그게 내 털이 됐어요. 자, 양털만 입고 살까요? 무스탕만 입을까요? 이게 아니라 양의 털을 팔아서 양의 젖을 팔아서 그리고 양의 몸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옷을 지어 입는 것도 여기에다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우리는 염소를 부지런히 키웠는데, 나는 열심히 인테리어하고 아우테리어 했는데, 나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나는 부지런히 장사했는데, 그런데 인생의 관심사만 돈에 두지 않았던 것뿐이지, 열심히 우리가 살면 그 열심히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자, 27절을 보세요.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도깨비가 아닌 걸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력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밥이 필요해요. 쌀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세상끝이 필요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문제는 돈의 인생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세상의 허영이나 인기나 명예에 여러분이 거기에 목을 걸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여러분이 너무 치우쳐서 거기에 가서 빠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진리를 앞세우고 살아도 충분히 우리가 즐기고 살 줄 믿습니다. 그래도 돈 벌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사, 삶의 최우선순위만 바꾸지 않고 바로 세우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 노래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를 수 있는 포지션, 좋은 장관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좋은 직책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 가운데 주객이 전도되게 바꾸지 마시고 부모님께 효도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형제간에 우애해도 절대 거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른 시민의 삶을 살고 바른 믿음을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가 잘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